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좀 설교 제목이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좀 강할 수도 있고 딱딱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간 이 설교 제목으로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흥정하지 마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상대로 흥정하지 마십시오.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읽는 책들이 대부분이 기도에 관한 책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기도를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기도는 설교보다 더 위대한 것이다. 왜냐하면 설교는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동의하십니까? 설교자인 저도 굉장히 이 문장에 동의했어요. 설교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즉 대화하는 것,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상황을 불평하거나 원망하면서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익히 하는 말씀인데 왜 다시 이 본문을 들었냐 하면 오늘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 오는 기도에 대한 오해를 먼저 제거하고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해요. 어떤 부분을 오해하기 쉽냐라고 하면 첫 번째 하나님에 관해서 오해하기 쉬워요. 그리고 기도에 관해서 기도는 마치 우리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분을 들볶아서 그것을 주시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하냐면 염려하지 말래요. 그것은 이방인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주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주지 않던데 라고 의문을 또 다룰 수 있는 제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 쓴 산상수훈에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 놓았느냐 하면 우리가 구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왜 구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은 준비되어져 있으나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먼저 구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관한 오해를 살짝 제거를 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도 아니요, 기도는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내게 복종시키려고 하는 태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고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은 주실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 필요를 인식하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의지할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떤 사람이 안 하느냐? 교만한 사람이 안 해요. 겸손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전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은 기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느냐? 내가 뭘 그렇게 필요한 게 있어? 난 뭐 거의 다 있잖아. 꼭 기도해야지 살아가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11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분 지을 게 있어요. 무엇을 구분 지어야 되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도, 그리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인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우리만이 경험하고 우리만이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연의 법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신학적으로는 일반 은총이라고 말해요.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은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만 결혼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하늘이 주는 자연의 기쁨을 만끽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햇볕과, 믿지 않는 사람도 바람과 공기와 비를 모두 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주시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모든 이 땅의 인간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같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자연의 법칙이 아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신학적으로 특별은총이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특별한 은총은 누구에게 주느냐?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허락해 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 뭐냐 하면 이 땅에서 누리는 육의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그 축복이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구원은 기쁜 거래요. 구원은 행복한 것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구원을 기쁨으로만, 행복한 것으로만 표현하기에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행복하다, 그것을 구원을 기쁘다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령 한국 선교사들의, 한국에 초창기 때 들어와서 한국을 복음화시켰던 선교사들의 면면들을 살펴보면
여러분들 항해도에 소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최초의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캐나다에서 선교사로 왔던 맥킨지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와서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 하면 조선 사람들이 먹는 음식, 그리고 조선 사람들이 자는 방 구들이 있는 구들 방에서, 그리고 그 두루마리 옷을 입고 조선인으로 살면서 최초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소래교회를 세운 지 한 주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산을 가슴에 품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호주에서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의 선교사로 파송을 갔습니다. 그는 조선말을 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6개월 동안 열심히 조선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고 이제 부산으로 가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뭐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가용도 없으니까 걸어서 공주를 거쳐서 추풍령을 지나서 1500리길을 걸어서 부산에 갔어요. 부산에 도착해서 하루 만에 천두염과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6개월 동안 열심히 조선말을 공부하고 그리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부산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갔을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 만에 천두염과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했는데 기도하면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수긍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한국 교회에서 뭐 성탄절 문화 가운데 사라진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크리스마스 실이라는 거 아십니까? 저와 비슷한 세대들은 다 알아요. 우표도 아닌 것이 우표 옆에다 붙여가지고 연말에 되면 이렇게 편지 쓸 때, 엽서를 보낼 때. 그런데 그게 왜 만들어졌냐 하면 결핵을 퇴치해보자, 그 의식 운동을 벌였던 거예요.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이 의료 선교사가 그의 아버지 제임스 홀과 어머니 제로타 홀이, 이 제임스 홀은 청일전쟁 당시에 평양에서 전염병에 걸린 조선인을 돌보다가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 제임스 홀과 그리고 제로타 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셔우드 홀이에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아버지가 했던 그 의료 사역을 하기 위하여서 아내인 메리언 홀과 함께 조선에서 의료 선교사로 살면서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좋은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좋은 것을 우리는 우리의 이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만약에 구하는 것마다 다 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길을 지나가다가 이쁜 여자가 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줬어. 받고 났는데 걔가 엉망진창이네? 성격도 별로 안 좋고요. 너무너무 이 사람 아니야. 어떡할 거야? 받았어요. 그 안 된다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니야. 하나님 얘는 아닌 것 같아요. 돌려가세요. 하나님이 가져가. 길을 지나가다가 요번에 잘생긴 사람 말고 넉넉한 사람, 이 사람 줘. 또 줬네? 또 아니야. 계속 받았다가 돌려줬다가 받아줬다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인 자녀인 우리에게 구하면 좋은 것으로 준다 그랬을 때 그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눈에 보이게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 성경에 보면 선한 것, 알맞은 것, 그리고 최상의 것으로 주는 것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구해도 내가 받지 못한 것은 받지
받지 못한 것이 응답일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봤을 때는 최상의 것일 수도 있고 가장 좋은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주지 않는 것이 알맞은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일전에 안수현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청년 바보 의사, 고려대학교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고대 안암병원에서 열심히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 앞에 진짜 의사였다라고. 그런데 그 사람의 나이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영락교회를 출석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시름시름 알아가는데 그에게 진료받았던 사람이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이 사람만큼은 살려주세요. 할머니들이 그분에게 진료를 받고 그분에게 치료를 한 번씩 받았던 사람은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은 진짜 의사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한 분, 김명선이라고 하는 간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김명선 그러면 잘 몰라요. 시선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고 작곡을 한 사람. 시선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흔한 말로 기독교계에서 떴어요. 그리고 그는 해외를 다니면서 찬양 공연을 열심히 했어요. 남편이 어느 날 암에 걸렸어요. 아내가 우리 남편이 암에 걸려서 시름시름 알아가니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글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의 이유와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안수현 의사를 살려달라고, 김명성 간사는 자기 남편을 살려달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결과적으로는 두 분이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선한 것, 하나님이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그런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지? 그런데 맥켄지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국의 소래교회 항해도에, 그 소래교회는 지금 공사 나라가 다 되어져서 교회가 사라졌어요. 그 교회를 다시 복원한 게 있는데, 그것이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가면 기숙사 있는 그 위에 항해도 소래교회를 복원해 놓았어요. 기아지붕으로 되어져 있는데 제가 그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늘 시간이 되면 그곳에서 기도했던 추억이 있어요. 최초에 세운 교회, 그런데 그곳에서 사역을 그분이 했던 것이 아니라 한 주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소식을 캐나다에 있는 교회들이,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맥켄지가 선교했던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100여 명에 넘는 선교사를 캐나다에서 조선으로 파송을 해요. 호주의 데이비스 선교사가 한국어 공부를 하고 그 부산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갔는데 하루 만에 천도염과 폐렴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이 땅 호주에 알려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 땅 호주의 그리스도인들, 선교사들이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선에 들어가서 선교의 열매를 맺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해서 기도하는데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응답이라고 말하고 좋은 것이라고 말하느냐? 안수현이라고 하는 의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리고 김명선 선교사의 남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세상을 일찍 떠났지만,
김명선 간사가 그리고 안수현이라고 하는 의사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적어도 내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서 깨닫고 기억하고 기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수현이라고 하는 의사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면서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책 내용 가운데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평소에 안수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낙서처럼 아니면 컴퓨터에 메모처럼 써놓은 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다. 안 해도 되고 아무도 무엇라 하지 않을 문제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인해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일까 말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옳고 그름, 그래서 강화문회를 가고 그리고 서초동에 가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봐야 되는 세상이 아니고,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은 뭐냐? 진짜 내 내면 속에서 울리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는, 진짜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에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최근에 한국의 M교회, 여러분들 세상에 그런 법은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결정했다는데, 왜냐? 세습금지법은 살아있는데, 존재하는데 그 교회만큼은 이번 총회에 면죄부를 줘서 세습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자.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은 뭐냐 하면, 통계에 나와 있어요. 그 교단이 통합측 교단이잖아요. 통합측 교단에 성도의 수가 22만 명이 줄어들었대. 그러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그 내면에 무슨 소리를 하는지 영적이면 그 소리를 듣고 알아야 되잖아요. 내 이것을 차지하느냐, 이것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에 그리스도를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이것이 성공이다, 이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 책의 내용에서 그대로 카피해온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로 흥정하지 말래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과 너무 흥정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로 흥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들은 손에 연필을 들고 계산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신다면 제가 얼마를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한다. 좀 더 편하게 살겠다는 얄팍한 계산에 능한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상대로 흥정하려고 애쓰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여 저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너무 큰 대가를 내는 것은 싫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한다. 당신이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이다. 나는 이런 문제를 놓고 너와 의논할 수 없다. 내 법은 변할 수 없다. 내 뜻은 이미 성경에 분명히 게시되어 있다. 이런 문제는 의논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뜻을 따르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만일 내 뜻대로 산다면 너는 그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구원의 목적, 구원이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으로 단정시켜서 한정시켜서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구원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그 대가 지불 가운데 때로는 그 생명을 하나님이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맥켄지 선교사와 데이비스 선교사, 셔우드 홀, 그 외에 언더우드 수많은 선교사들이, 심지어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130년 전에 얼마나 미개한 나라냐면, 강화도에 배를 타고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자기하고 생김새가 다르다라고 무역을 하는 배가 들어왔는데, 그 배가 하역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내리니까 불화살을 쏴가지고 창으로 찔려서 그렇게 죽였던 민족이 우리나라예요. 생김새가 다르다고. 입은 옷이 다르다라고.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을 밟지도 못하고 강화도에 그 앞바다에서 죽은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그들의 죽음이 헛된 것일까? 의미 없는 것일까? 아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어쩌면 구원의 대가를 지불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루 만에 죽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교회를 세우고 일주일 만에 죽을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선한 의사로 소문이 날 정도로 병원이 미어터지고 모든 사람들이 나는 저 안수연 선생님에게 치료를 받고 싶다고, 진료를 받고 싶다고 줄을 서는데, 왜 하나님의 그의 생명을 그 이런 시기에, 그 짧은 시간에 데려가실까? 그게 구원에 대한 대가 지불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새 힘을 얻으리니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는 넘어짐과 필요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새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훈련이 필요하대요. 여러분들 인생의 삶 가운데 다름박질 하다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잖아요. 넘어질 때 땅을 바라보면 주저앉아. 넘어지는 순간에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 돼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데 그 상황과 현실을 보면 진짜 무너져요. 다름박질하다가 넘어지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하늘을 보셔야 돼요. 새 중에 새, 독수리. 성경에는 왜 독수리라고 하는 새를 언급했을까? 독수리는 특징이 있대요. 폭풍우가 몰아치잖아요. 모든 새들은 그 폭풍우 속에서 짹짹짹짹거리면서 갈피를 못 잡고 정신없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는
그 큰 폭풍에 상승 기류를 올라타고 날개를 쫙 펼쳐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그 위에서 요요히 그것을 바라본대요. 믿음의 사람은 위기 때 날개 펴시고 상승 기류 타셔야 돼요. 제발 사람들에게 나 일 때문에 죽겠다 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날개를 쫙 펴고 상승 기류를 올라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동화책에 나옵니까? 저는 교과서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시합이 안 되는 불공정한 경주라는 거예요. 동의가 되더라고요. 왜냐? 거북이를 느린 것으로 표현하고 토끼를 빠른 것으로 표현하는데 얘 원래 자기의 나와바리는 땅이 아니고 바다라는 거죠. 바다에서 거북이가 가면 얘가 진짜 느린 거냐는 거지. 그런데 거북이가 땅으로 올라오면 정말 느린 거죠. 그런데 우리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통해서 보는 것이 뭐예요? 거북이의 우직함 아니냔 말이에요. 애초에 경주가 안 돼. 하나만한 결과가 뻔한 싸움이야.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 그의 우직함.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거북이의 우직함이 필요하고, 오늘 성도들에게 독수리처럼 위기가 오면, 내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폭풍우가 몰아치면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날개 뻗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제발 좀 날개 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내가 상승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세요. 인생의 경주 다름박질을 하다가 넘어지셨어요? 매번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늘을 봐요. 오늘 이 본문은 결론을 12절에서 너무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맞지 않는 결론으로 성경을 마무리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7절부터 한 단락이거든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까지 이해를 했어요. 아, 기도 응답 아닌 것이 응답일 수 있구나. 수용했어요. 왜냐? 우리가 다 구하는 것마다 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스스로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구하는 것마다 다 주면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셔요. 그런데 이 본문의 이 전체 단락의 결론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들, 대접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대접한다라고 하는 말이 꼭 물건을 나누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남을 격려하고 배려하고 남의 처지를 생각해 주는 것도 대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가정으로 예를 들면 주일날 저녁이 되면 우리 집은 4식구가 살거든요. 누가 가장 좀 피곤할까?
난 나라고 생각했어요. 토요일날 늦은 시간까지 설교 준비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오전에 설교를 2번 하고 오후에 하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하고 어떤 날은 청년들하고 아닌 볼링도 쳐야 되고 막 피곤하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내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그랬어요. 무언으로 나 피곤해, 그런 암시를 보내요. 아이들들은 관심 없어. 네가 피곤해도 나는 때가 됐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엄마 아빠만 바라봐. 내가 아내에게 눈빛을 보내요. 여보, 나 피곤해. 오늘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아내의 표정은 어떤 표정이냐면, 여보, 나는 오늘 당신의 그 지겨운 설교를 다 들었고, 그리고 나는 많은 사람들의 시중을 들고 아픈 이야기를 듣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내가 더 힘들어. 나는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피곤하다라고 하는 내색을 통해서 저녁에 뭔가 위로를 받고 싶고 때로는 안마도 받고 싶고 따뜻한 티를 한 잔 먹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에 했어요.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나보다 아내가 더 힘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희 집의 주일 저녁은 라면이 됐던 밥을 볶던 수제비를 하든 뭐를 하든 제가 하고 제가 설거지 해요. 될 수 있으면. 그때 잠자리에 누워요. 따뜻한 아내의 말이, 여보 오늘 고생 많았어요. 오늘 성경의 결론이 뭐냐 하면, 내 수고를 알아달라고 말하지 말고 먼저 남의 수고를 알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접인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게 구하면 내가 좋은 것, 최선의 것으로 알맞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시지 않니? 만약 누군가 너에게 구하면 너도 좋은 것을 받았으니까 선한 것으로 알맞은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베풀라 그 말이에요. 결국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통하여서 받았는데 하나님과 여전히 흥정해요. 죽도록 받았는데, 넘치도록 받았는데 남이 달라고 하면 새침 팍 떼요. 모르는 척해요. 제가 참 가슴이 아픈 거는, 왜 이 좋은 나라에서 살고 이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는 마음이 그렇게 다쳤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다친 것 같아요. 그렇게 상처가 많으십니까?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셨잖아요. 좋은 것 받았잖아요. 받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베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응답 받은 사람일수록 누가 그것을 나 이거 받았다? 나 이거 받았다? 누가 자랑만 하래요. 너희들이 좋은 것 받았느냐? 그 좋은 것을 뭐 하라고요? 흘려보내라고. 절대로 하나님과 흥정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흥정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흥정하다가 죽어요. 젊은이들에게 꿈이 뭐니 물으면 그래요. 예, 돈 벌면 저 다 선한 이야기만 해.
고아원 차릴 거예요, 양로원 차릴 거예요. 뭐 무슨 뭐를 다 그래요. 누구 어려운 사람 돕고 싶대. 그 제가 대놓고 그러잖아요. 야, 월드비전 컴패션부터 시작해. 그런 얘기 꿈꾸지 말고. 우리 안에 가난한 이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권면하고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무엇을 주라고요? 빵을 주라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받은 만큼 그 축복을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단 하나 어떠한 대가, 어떠한 돌아옴을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